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하고 43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을 드립니다. 어떤 상에 내가 처한다가 나는 주님 원하는 길을 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을 세상과 더불어 사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셨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귀의 나라에서 어떻게 일주일을 살고 오셨는지 목사인 나는 궁금합니다. 우리는 육을 지니고 살기에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육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에 하늘을 보고 살고 계셨고, 제자들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땅을 보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귀하기에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알을 아름답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질에 대한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현상으로 만드시고 하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무들처럼 먹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항상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과 목사는 먼저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영을 위해서 영을 지니고 있는 몸을 보호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바울 사도도 성령 받고 하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우리들은 하늘 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딸과 내 아들이 뭐가 필요하면 아버지와 엄마한테 달라고 해야지 이웃집 가서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해서 되느냐 그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과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땅을 보고 살면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천국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니까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 아버지 집 천국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수고와 괴로움만이 득실거리는 세상을 떠날 때 하늘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를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온 삶을 청산하고 하늘을 보고 사는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고 묻고 계시는데, 이때 이해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키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못하듯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하늘 백성은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염려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염려는 생명을 약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힘도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죽는다고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사는 생명을 연장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는 강한 힘도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적군을 물리쳐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적군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적군을 무엇이냐? 우리도 믿음의 기도로 나를 괴롭히는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했을까? 이사야 38장 3절에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뿐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벽을 향하고는 절망이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시기야처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말하면 하나님이 변명할 수 없도록 살아보자는 거야 지금.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10분 1도 안 되는데 뭐를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 그 말이야. 히스기야 왕은 불꽃 같듯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참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을 섬겼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우리의 기도도 수없이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뜨겁게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되 세상 것 위에 기도하지 마시고 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아무 생각, 하나님의 뜻이 세상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구하면 세상 것을 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겠다. 오늘 모든 교회에서 육의 것을 말하는 것은 가짜고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육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영을 말한 것이야.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된다. 영은 인간이 뭐라? 뿌리. 뿌리가 살아 움직이면은 몸은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거꾸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임하시기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 백성은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욥은 그 어려운 상에서도 기도로 영혼을 지켰습니다. 전심을 다하고 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면은 하늘의 문을 열게 되고 하늘의 문이 나에게 열리게 되면 영의 문제와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능의 열심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사용하고 있냐? 녹슬도록 놔두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사용하시고 응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강도 같은 마귀가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 생활로 미세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하고 물으실 때 이해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일을 위해서 구해라. 이것이 영혼을 위해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뭘까 입을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누가 보면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고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은 우리의 육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피로 사신 우리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영혼은 새와 비가 없다 그 말이야 지금. 그런데 왜 너는 새도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데 너희는 눈만 떠머리 염려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루 입상 살면서 염려 걱정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는 시간은 몇 분을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지고 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혼이 없는 새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굶겨 죽을까 보냐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봤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매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영혼이 없는 날짐승과 동물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 버리고 사서 자녀 삼은 하늘의 백성들 안 우리를 하나님이 헐벗고 굶도록 버려 두실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야. 지금 눈만 뜨면 염려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한스럽지 않으실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누가 해주고 그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해줬을까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했다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없어요. 비가 온 천지에 내려듯 우리들의 영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생명이 없는 율법의 사람들도 짐승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담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해도 육체가 되어도 먹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실까 염려하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죽음은 지옥의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영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영생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을 보게 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수인 바로 밑에서 먹게 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에 땅에 소망 두고 살면은 망하게 됩니다. 여기 망한다는 것이 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영이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것이기에 영이 망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땅에 복음이 있고 하늘에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하늘에 생명의 복음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유골리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교회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땅의 복음은 하늘 생명을 흉내내는 삶이지만은 절대로 원수니까 아무리 사람 흉내를 잘 내어도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땅의 복음은 하늘의 생명을 자라나게 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 여러분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장차 앞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인데 땅에 마음 빼앗기면 어떻게 하늘에 가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을 회복하고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책임지시고 먹여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말해야 되고 천국문이 열리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예수님은 육을 살찌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물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십자가 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으시고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의 생명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실 때 이해하고 손 내밀어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세 번째로 미래를 귀하게 여기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현대만 잘 살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먼 앞날을 보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삶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삶도 중요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현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움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집이 아니기에 장차 돌아갈 집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중요함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신앙의 삶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신랑 되실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음에 연약해질 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과 목사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믿고 따라가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 많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데려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을 확고히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소, 우리가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는 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도 지어지지 않은 신령한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소는 성도들의 헌신을 재료로 하며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초소를 건축하는 재료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중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도 마음의 정성도 헌금도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초소가 되어질 재료임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불타 없어지는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짓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조선은 이 땅에 있는 피좁고 한정된 집들과는 달리 온 인류를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무한하고 충분한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을 준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증거하고 계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도 보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보게 오신다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소원이 아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 몸으로 하늘에 가야만이 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를 보고 살아갑니다. 땅을 바라보며 믿음이 작아집니다. 무슨 말이요? 땅을 바라보고 살면은 하늘 갈 수 있는 믿음이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초점을 하늘에 맞추고 살 때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손 내밀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모든 것 다 못 박아 버리시고 하늘 신령한 아버지 집에 가서 이 땅에 괴로웠던 모든 서러움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 신랑 예수님과 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영원히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